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시험은 기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시험은 역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물론 밝은 날, 좋은 날 있지만 우리가 살아본 분들은 다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사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 앞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삶이 또 접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똑같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 시험 앞에 인생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셔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앞에 우리는 이 태도가 중요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배운 데서 낼까요? 안 배운 데서 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배운 데서 내면 선생님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배운 데서 내요. 자, 제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카락까지 세셔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첫 번째 취해야 될 태도고 자세예요. 왜 이런 걸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까? 이러면 시험이 정말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목소리가 멋있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시험이 보니까 엄청난 시험이 지금 있어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 시험은요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때 나이가 약 한 15세 이상 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칼로 온몸의 각을 다 떠서 나무에 태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시험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실 때는 언제며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고, 있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사라의 나이가 90에 아들 이삭을 주셨고, 10여 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생명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그 독자, 사랑하는 독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시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이미 아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시험이 오면 우리는 빨리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라고 빨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크고 작은 시험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공동체 안에 나라와 민족 인류 안에 지금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말씀 전할 때 졸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시험도 넉넉히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당할 때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피할 길을 주셔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뭘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번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아들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요. 칼을 들어서 밧줄로 묶은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막으셔요. 큰 소리로.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축복하시고자 이 시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보게 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수풀 뒤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숫 양을 예비하셔요. 번제물로 드릴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언어의 말에 하나님 책임지셔요. 자, 그리고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시험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할 때 우리 태도가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시험 당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 정말 여러 가지 시험 있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가 A4 한 장씩 꺼내놓고 여러분이 시험을 적어넣으라 하면 빽빽하게 써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모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또 일평생 경험해왔던 시험, 앞으로 당할 시험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말이 돼요? 아, 난 정말 기뻐할 것 같다. 난 진짜 기쁨이 막 시험 당할 때마다 샘솟듯 올라온다. 만만치 않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세요.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네가 지금 동의가 안 돼도 너의 생각으로는 그 자체가 가늠이 안 돼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홀로 고통을 당해내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당하신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해냈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시험 앞에 기쁘게 여기라는 이 기쁨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그 기쁨, 우리가 회복될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 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감당하기 삶의 어려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주님과 함께 견뎌낼 때 이 시험을 잘 극복했었을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주인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안에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에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놀랍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그러셨어요. 난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빛이 없으면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어려움 올 때마다 답답해져요. 그런데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어둠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그림자가 사라져요. 예수님 빛이셔요. 빛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자꾸 눌려요. 지난주 말씀대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조건에 의해서 행복에 있다 왔다 불안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사실은 절망이 떠나가고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내 안에 작용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지금도 구원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 우리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어려움이 오면 여전히 사람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뉴스 듣고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눌리고 있다 한다면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겠니? 내가 빛으로 왔고 생명으로 왔고 내가 피할 길이 되어 왔고 내가 이 혼탁한 세상에 영원토록 불변하지 않는 진리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온갖 미혹과 무질서가 떠나가 버려요. 단순해져요. 진리 앞에 우리는요 복잡한 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잘 모르겠니? 네가 왜 그렇게 눌려있고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지금 확증하지 못했고 우리가 테스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다? 정말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죠. 내가 버림받았나? 근데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헬라어에 보니까 아토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토키모라는 단어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그 시험에 합격점에 이르지 못한 그 삶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 시험이 내 삶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신 것을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 위기가 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순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신앙으로 그를 축복하셔요. 오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맥박, 우리의 호흡,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기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험을 방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냐면 자, 결론입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은 딱 하나예요. 온전하여, 믿음에 온전하여 뭐가 없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한 1,000억쯤 가지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겠어요? 근데 제가 직접 그런 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의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1,000억을 가지면요 한 2,000억 갖고 싶대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채워도 채울 수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더 이상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당하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과 자족과 감사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뭘 봤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시험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보니까 다 뭐를 당했을까요? 시험을 당했더라고요. 뭐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 시험을 당해요. 다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뭘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돈이 많아서 세상에 성공해서 출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인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자,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시험 당할 때쯤에는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그죠? 몸이 아프면 증상이 보이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된 사람이 보이고요. 지금처럼 온갖 재난과 또 팬데믹이 오면 소식이 뉴스가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가져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확증하고 또 확증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내게도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한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중심을 드리고 그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셔요. 이 상은 세상에 주는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답이시기에 죽음 앞에서도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있지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죽지 않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돼. 오늘 그 강력한 복음이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왜 보세요? 예? 운전하려고. 그렇죠? 유익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그 자체로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보시고 그 고난을 감당해 준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모든 일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